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실 가장 위대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친히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창조주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하는 시점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 사이에는 근 4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결단코 그때의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과 관계되어진 그 예정되어진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그 사건이 성취되는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의 기록입니다. 지금 4절 이하에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 여기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불러 이르시게 된 것 그것은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보십니다. 보시고 나서 불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그럼 여호와께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돌이켜 오게 되었던 것 그것은 사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 못했단 말이죠. 단지 나무에 나무를 태우지 않는 신기한 불,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모세가 나타낸 이 관심의 표명,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렀다 그러셔요. 여기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과하십니다. 단지 그냥 그 불꽃이 궁금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벌써 하나님은 저만큼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이 벌써 이렇게 모세에게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부르실 때 그냥 점잖게 모세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점잖지 못한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이건 좀 굉장히 긴박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에 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어느 날 문득입니다만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와서 양치고 한가로이 그 목동의 낭만을 누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풀밭에다 양떼 풀어놓고 본인은 드러내서 낮잠도 잤을 거고 또 가끔 뭐 시도 짓고 또 공부도 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뭐 그림도 그려보고 뭐 시도 쓰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시죠. 드디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 편에서만 급합니다. 지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려지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불릴 때 그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패배감과 배신감, 좌절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까지 이제는 잊어버린 채 40년 세월이면 다 잊어버릴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기억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장인이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그쪽에서 섬기는 또 우상이 있고 또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이 불려져요. 아니 사람들에게서 내 이름이 불려져도 거기서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 기분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초자연적인 존재, 분명히 모세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나이 40 넘어서 이제 80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래도 주일학교 갔던 기억은 있잖아요.
어머니 품에서 보통 한 12살, 우리 나이로 한 13살까지 길러진 거니까 그 주일학교 딱 초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답에 또 반응을 하시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응답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지요. 항상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항상 대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대답하시던가요? 대부분 말 안 하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기 바쁘잖아요. 말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말을 좀 해야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신 하나님이세요. 침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말하다가 내 말이 잘못된 거 깨닫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요. 계속.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주시고 그리고 침묵의 기간을 지나서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대답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그 존재와 영광의 차이인데 그것은 무한한 차이입니다.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수적으로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가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친밀감에 반하거나 친밀감을 약화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이것은 무한한 차이입니다만 사실은 이 거리를 숫자로 나타내면 0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의 특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면서 또한 무한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0은 사실 0과 10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무한합니다만 없습니다. 없지만 무한합니다. 이것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이 거룩한 땅이 코데시 아다마입니다. 코데시 아다마.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의 대표로서 모세를 지금 불러 세우고 계신 것이요. 이 땅도 거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면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도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의 길에 나설 때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던 두 번째 음성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 3년을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것 같아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데 뭘 더 벗으라고 그러나? 맨발인데 가죽을 몇 개라고 그러시나? 뭘 벗으라고 그러시나? 게다가 영동고속도로를 신대원에서 나오다가 그때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됐었어요. 한 3년은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품고 다녔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 관련된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었죠.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은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기는 종입니다. 신체에서도 가장 더러운 게 발이고 우리 몸에 착용하는 신발이 또 가장 더러운 가장 부정한 물건이 신발입니다. 그런데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신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신발이 의미하는 바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을 때 보아스가 이제 남편을 잃고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을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들의 불결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들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 선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의로 우리의 권리로 일을 행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순종에는 우리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애굽 왕자로서 또 히브리 민족 가운데 특별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또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고 한 여인의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된 모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희생과 일방적인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벗어놓으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여 다시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거나 또 그것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버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뭘 소개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시면 알아서 듣고 그럴 텐데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들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성경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항상 펴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자동응답기예요. 언제든지 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 말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이제는. 말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렇게 말씀이. 근데 침묵의 하나님에서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침묵의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어떤 이적의 체험,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향해 있어요? 성경을 향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어떤 신비적 체험들이나 이런 이적들의 체험은 성경을 사랑하게 합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표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보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좀 고리타분해요. 고지식하고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렇게 막 명민하거나 지혜롭고 융통성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약간 조금 항상 어느 시대에나 약간 시대에 뒤진 것 같은, 조금 이렇게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조금 또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모세에게 든 것은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가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나타냅니다. 무한한 거리를 넘어
모든 거리를 없애시고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굴을 가려야 하는 우리, 그 앞에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멸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벽을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숨었던 그 첫째 날을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아담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서 말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또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에 얼굴을 마주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실존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미 역사 속에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까?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우리 하루는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들일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크거든요.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이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을 덜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애적으로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기록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비교되지 않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